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백석교회를 지켜주시고 백석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며 혈기를 부리며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정치하고 또 경제 기업을 운영하고 또 공무원으로 또 검찰로 공무원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많습니다. 저들의 잘못된 죄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볼 때 내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국민이 많은 심령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에도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법을 어기고 정상적인 경찰, 검찰, 공무원들이 사역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사 하나님 이 백성을 바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백석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 서리집사 또 무료급식에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되어 일하는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12월은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대림절기에 참으로 말구유에 오신 마구간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하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12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장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십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으로 인해서 남자 5,000명이 돌아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서 병자들이 오는 것도 있지만 그 안진뱅이를 보고 정말 기적이 계속해서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안진병이 일어서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또 방언기도 모여서 성령 충만한 기도가 있으니까 웬만한 병은 다 치료되고 또 그렇게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마음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면서 그들이 의심이 없어지고 그 교회도 사랑하고 또 섬기는 모든 그 일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되죠. 초대교회는 이제 1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약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셀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했고 성경에도 많은 교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교회의 모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처음 세워진 교회이고 성령과 함께 시작한 교회이며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직접 명령을 받은 그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상을 배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담임 목사, 부목사, 교회를 섬기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많은 봉사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사람을 아무나 세우면 안 되지. 우리 조집사를 봉사자로 세웠더니 여러분 가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조집사 잘해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한 것은 막 지적하고 하는 것보다 잘 지도해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보기 싫으면 나 교회 안 나갈까? 그러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잘 지도해 줘야 돼요. 잘 권면해 줘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지적했다고 아이고 교회 못 나가겠어요. 교회 다른 데로 가야 돼서 그래도 안 돼요. 어디 가면 지적 안 받나요?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못하면 다 지적당하게 돼 있어. 말 안 했을 뿐이지. 잘못한 것을 말 안 해준 게 문제야. 잘못한 길로 계속하게 말하는 것, 지적해서 그렇게 실수를 하게 만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제가 보니까 목사님도 바른 소리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해. 내가 지금 천국 간 박유일 목사님은 한참 내가 후배니까 나한테 지적을 한 번도 안 해. 그게 사랑이더라고.
내가 지적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맞아요. 내가 지적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깨닫게 만들어요. 믿음 생활하면요, 지적 안 해도 스스로 하나님이 기도하면 깨닫게 만들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목사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어? 기도하고요, 교회를 뜻게 살면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 남편 부인 사이도 지적질만 하면요, 서로 지적질 아니면 못 살아요. 기도하고 말하는 거죠. 그 말하는 남편, 말하는 부인은 그게 속이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참는 거요. 예? 참는 거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말이 없어. 왜 말이 없는 줄 아세요?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당신 참 지적해서 내가 착각했네. 고마워요. 그러면 말하지. 근데 싫어해요. 지적질 하면은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고.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은 지적하면 무릎 딱 꿇고 감사. 제가 몰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네. 이런 거예요. 교회 일꾼이 일꾼을 권면하고 할 때, 예,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깜빡했네요. 몰랐네요. 그렇게 하면요, 그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되고, 이제 잘못하면 권면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게 아니지. 네, 네. 근데 지적하잖아요. 아 싫어요. 그러면 권면을 못해. 지적을 못해요. 세상 말로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내 그런 줄 알아요? 지적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적. 지적할 사람이 지적을 하고, 법관이 지적을 해야 되고, 검찰총장이 지적해야 되고, 아닙니다 각하!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나라가 바로 잡히지. 교회도 마찬가지. 잘못됐을 때 지적을 하는.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잘되고 지적하는 사람도 권위가 살아나고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 할렐루야.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소위 구제에 관한 사건이에요. 매일 구제 명단에 헬라파 유대인에 빠진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곧장 사람을 보강해서, 그러니까 사도들 오늘날 목사지요. 그 사도들을 보강해서 구제와 봉사의 일을 했다. 네? 구제와 봉사, 교회가 하는 일은요, 구제와 봉사예요. 봉사라는 게 가정에서도 봉사, 교회에서도 봉사, 나라에도 봉사예요. 나라 알기 무섭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 할렐루야. 가정도 봉사, 교회도 봉사, 이과에도 봉사.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제, 봉사, 이 일에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구제의 일손이 부족하여 사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본문은 우선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어느 곳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을 세우는 것에도 성령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곧 믿는 사람, 신앙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문 5절에 믿음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면서 성숙한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이 성숙해.
여러분 매실을 담으면은 숙성이 잘 되지요. 숙성이 잘 돼야 제맛이 되지요. 이 성숙 과정에 들어가면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빛이 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갔는데 거기는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막 재미가 있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면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여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가정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죠. 5절에 믿음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면서 성숙한 사람을 뜻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구원의 확신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난 자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요, 안 주면 울고요, 잘 토라지고요, 배고프면 울고요, 또 달라고 그러고요.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데 3절에 보니까 성령과 함께 지혜에 대해서 말하죠. 성령도 충만해야 하지만은 지혜도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 성령과 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교회 일꾼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지혜는 판단력입니다. 인생은 바른 판단력만 있으면 결국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 판단력이 없어서 사업이 무너지고요, 판단력이 없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판단력이 있어서 권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권력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판단력이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권력으로 잘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죽을 사람도 살리라고 하면 살리는 거예요. 예? 사형선고 받은 사람도 살리세요. 그럼 살리는 거예요. 그런 권력이에요. 대통령이 감사하죠. 전국에 다니면서, 어느 도청 다니면서, 예? 구청 다니면서. 그래도 그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적하잖아요.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권력의 힘이. 예? 믿음이 있고 실력이 있고 신뢰가 가고 믿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서 그 다스림으로 나라와 민족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웃을 때와 울 때, 또 말할 때와 침묵할 때,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울 때 울고, 울 때 웃고, 침묵할 때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고,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 네? 재판관이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내란의 재판관이면요, 대단한 거예요. 그걸 옳게 판단해서 국민들 앞에 딱 보고를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본인이 죽습니다. 본인이 죽어. 왜? 국민이 다 보고 있잖아요. 세계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보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조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힘이 있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를 조절하는 기술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큰 홈에 빠집니다. 자기를 조절해야 돼. 자기를 조절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회사와 국가를 위해 필요하지만 교회에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사와 국가는 이 세상에 있지만 교회는요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 성경에 보니까 잠언 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면 복되도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과 동행해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다 보고 있는 내란에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 안 빠져야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같이 내란에 빠진 거예요. 왜? 그걸 생각하면 국민이 얼마나 지도자에 대한 그 마음과 아픔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국민들이죠.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최고의 공부가 아니라 최고의 보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도 많이 받아요. 돈만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자기 출신 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좋은 자리에서 나라를 바로 딱 세워놔야 되지 않겠어요? 나라만 잘 세워야 됩니까? 교회도 잘 세워야 돼요. 교회는 교회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부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합니다. 전도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여러분 지혜자는요 지혜자는 강하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면 강합니다. 강해요. 잠언 11장 10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한다,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까짓 건 뭐 지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아 그러세요. 내가 죄송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존경해요. 잠언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물에 걸렸는데 지혜자의 말을 들으니까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닫는다 그랬어요. 강주의 대독서실이 무너졌잖아요. 거기는 공법이 뭐 기둥을 안 세우고 공법을 짓는 거라 된다고 그런 공법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무너졌잖아요. 아무리 공법이 좋아도 큰 건물을 지으면 가운데 기둥을 버티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건물에 이렇게 기둥이 많은 줄 아세요? 이런 건물은 저거 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다 빼고 싶지만은 저걸 빼면은 허가를 안 내줘요. 네? 허가가 안 나온다고. 건축법은 허가가 안 나와요. 모르니까, 무너질지 모르니까 기둥을 다 세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닫는다 그랬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사원하지 않도록 7 기둥을 세우고 7 기둥을. 응? 여러분 기둥 없는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그랬어요.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고 그것도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니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처럼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은 칭찬 사람을 고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서 7 사람을 택하라 그러면 누구를 세우겠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겸손하고 인품도 있고 지혜도 있고 봉사도 잘하고 말에도 실수가 없고 이런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잘난 척이나 하고 빈둥거리고 말이지.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당시 매일 함께 살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밥만 먹으면 교회에서 살았어요. 네? 왜? 주님이 곧 오시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후서 지도서는 목회서신인데 교회 목사에게나 교회 중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 일꾼은 선한 일을 사모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애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좋은 일꾼은 충성되이 일하는 일꾼,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일꾼처럼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 판단력, 그리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의 칭찬이 있는 사람,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충성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또 그런 교회가, 백석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계신 성령과 피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을 보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이순남 목사, 김동주 장로, 이종수 권사님, 조승호 집사, 강민준 집사, 허한 집사, 유정주 순교 드렸습니다. 성전포동 이순남 목사, 성경 이순남 목사, 김동주 장로, 권사님, 본사에 감사하는 이순남 목사, 수영관 이순남 목사입니다. 주정헌금 하신 분들입니다. 이순남 목사, 문화재 상무 김동주 장로님, 이정수 권사님, 신성산 안수집사, 이정성 권사, 이찬현 안수집사, 이전도 안수집사, 신전순 집사, 이찬일 성도, 이한나 성도, 이성경 집사, 조승호 집사, 이영자 집사, 강현준 집사, 최지훈 성도, 황병희 집사, 조성호 성도님, 허환 집사, 신춘자 집사, 이춘자 집사, 이정준 집사, 문행남 집사, 이훈자 성도, 최우정 집사, 임숙자 집사, 노진모 집사, 최유혜 집사, 박기철 집사, 박강자 집사, 김권도철 성도, 서우석 성도, 유정주 성도, 홍간대 집사, 이희태 집사, 정영옥 성도, 김우경 집사, 이금자 집사, 구지런 성도, 안재수 집사, 이항신 집사, 김숙자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건축헌금, 구제헌금, 범사에 감사헌금, 수양관헌금, 주일마다 정하고 주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 내 몸과 마음을 드려 사람을 세우는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재물의 축복을 주시사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초대교회 집사님처럼 힘쓰고 애쓰는 귀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들이 날마다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재물로 형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제가 등록하신 분이 있고 모시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먼저 호명합니다. 우리 조승모 집사인대로 안동진 성도님 잠깐 계셨어요? 안동진 성도님, 안동진 성도님 잠깐 계셨어요. 그리고 안영호 성도님, 안영호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김동식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김숙자 성도님, 김숙자 성도님 네 분 오셨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된 교회에 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안동진 성도님, 안영호 성도님, 김동식 성도님, 김숙자 성도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벽석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축복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건강도 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의 축복도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오시면 저기 헌금함에 저 뒤에 출석부 여러분 체크해서 등록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는 변함없이 주일 예배처럼 드립니다. 꼭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0일 날 오후 11시 30분 예배당에서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까지 해서 금년에 52명이 등록이 됐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9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같은 놀무는 구주를 높이고 눈명을 불어넣고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계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보는 길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국정을 맡은 대통령과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온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해 우리 백성교회 구제 후원하는 후원자들과 또 저 북한에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